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그리고 천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드린 걸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홍 목사님은 지난달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뵀습니다. 저희 OF 이사로 계실 때 사진을 거기다 걸어두신데 거기 참여했다가 홍 목사님 계신 걸 확인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잠깐 들어왔고요. 대표 임기를 마치면 또 돌아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움 연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캄보디아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회자됐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아주 아름다운 숲속 소풍을 나갔습니다. 길을 건너고 또 숲을 지나서 가는데 조그만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원숭이는 나뭇가지를 쥐어잡고 붕어 또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하나씩 건져서 살려냅니다. 물고기를 건져줄 때마다 물고기가 너무 기뻐서 밖에 떨어지면 바다다닥 하면서 기뻐서 난리를 합니다. 원숭이는 신이 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다 건져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유유히 소풍을 떠납니다. 원숭이의 이야기가 좀 신기하죠? 왜 원숭이는 물고기를 다 구해줬을까요? 물에서. 몰라서. 원숭이는 그것이 구원하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의 사역이 캄보디아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문화를 이해 못하고 언어도 제대로 안 되는 선교사들이 와서 구원한다고 하는데 물고기를 물에서 다 건져내서 구원시키는 구원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원숭이가 만약에 바른 관점을 가지고 물고기를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우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관점이 없으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서 빠져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따른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갔거나 죽이기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 사도의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져서 관점이 변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관점 하나 변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는 네로가 핍박하는 시기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쓸 당시는 핍박이 심했고 네로 이후에면 약 70년경에 70년이 약간 못된 시간에 쓰여진 책이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이 돼버립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믿음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나머지 복음서를 씁니다.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가장 짧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초대교회가 긴급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빨리 썼을까? 다른 서신은 장황하게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 예수님의 줄거리들을 자세히 써가지만, 족보까지 써가지만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이라는 짧은 글을 마치면서 선교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끝을 맺습니다. 마가가 쓴 이 복음서는 간략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명쾌하게 드러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선교사의 사역을 잘 이야기하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에서 여러 가지를 찾은다는 것 중에 하나라면 저는 긴급성이라고 봅니다. 복음의 긴급성. 만약에 교회가 복음의 긴급성을 잃어버리면 나태하고 또 약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핍박 가운데 무너졌던 교회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문을 닫았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의 열정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긴급성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시작한 1장부터 그 사역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16절 말씀,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유명한 힘 있는 왕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지만 실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원숭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긴급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관점을 갖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겁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름받았다는 선교적 관점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15절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요, 헌신해서 명령에 따라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의 9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앉아있는 여기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부르심 받아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개인적인 부르심과 교회 부르심을 통해서 파송받았지만 더 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폴포트 이후에 약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 10,000명 정도 당시 됐는데 90%가 죽었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호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순교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게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부르심이 실은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97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전쟁을 맞았습니다. 내전이 당했습니다. 탱크가 난리를 치고 쏘고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은 비명을 치고 총소리에 죽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이 도망갔습니다. 한 달 정도 저는 방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영국에 잠깐 있는 동안 만났던 교회의 성도들이,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프리처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화기가 다 끊어지고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BBC 라디오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공베드로가 잘 있느냐, 이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가 있는가 살아있는가라는 존재를 확인해 주는 그 전화 한 통화에 너무 힘이 됐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한번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형제처럼 같이 사역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차이니즈계 중국계 치과 의사 부부입니다. 이 두 의사는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벌었으면 한 달에 2만 불 정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선교에 헌신하고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방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을 바닥에 붓고 방을 식혀가면서 밤을 지내고 있던 형제자매였습니다. 전쟁을 당했을 때, 내전을 당했을 때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형제자매입니다.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대에서 가르치면서 교회 사역, 제자 사역, 많은 일을 함께 20여 년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불렀다는 그 헌신 한마디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틀 동안 안식년, 물론 안식년을 말은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본국 사역자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15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고 나와서 들어가지 못한 가족입니다. 15년 동안 남편은 2주 아니면 3주씩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이 사모님이 돌아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15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너무 감시와 늘 압박 때문에, 긴장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사람이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래요. 1년 동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고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르심,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헌신하고 돌아와서 눈물로 간증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다고. 직장에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데 부르심 받았다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회사에서는 중국에 출장 지사로 보내서 월급을 2배로 주겠고 차도 제공하고 집도 제공하고 자녀 교육 유학도 다 보내주겠다고.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헌신했던 결과는 15년 이후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그 사랑하고 사랑했던 중국 사람들을 놔두고 다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심에 헌신하게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적 관점, 주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OMF는 제가 묵고 있는 단체, 국제단체는 선교사님들이 약 155년 가까이, 올해 내년이면 155년 되는데 선교했습니다. 현재도 1,400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CIM에 선교회 하다가 공산화되면서 이름을 바꿔서 OMF라는 단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1,4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18개 나라, 약 155년 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고 또 작가들이 선교사 삶을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쓴 책만 해도 1,000여 권이 넘습니다. 아픔들, 절망들, 삶의 기로에 서서 죽어야 했던 순교자들, 이런 삶의 여정들을 그려놓은 책들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OMF, 한국에 있는 OMF는 이 책을 발간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제임스 오 프레저라는 사람이, 이분은 대학을 유명한 대학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섬기라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받을 때 헌신합니다. 22살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가서 위수족을 섬깁니다. 절망의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산적의 도둑, 모래늪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이야기들, 산적 강도를 맞아서 물매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들. 그런데 지금은 이분의 교회가, 기념교회가 위수족 안에 있고 복음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선교적 관점이 회복되면 삶을 다르게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임스 프레저는 이 질문 앞에 꼬꾸라집니다. 만일 주인이 돌아와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을 보시고 설명하라시면 뭐라 변명할 수 있겠는가? 이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삶을 들여서 일생을 바칩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을 다시 시작하고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에 묻힌 밭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의 태도가라는 사실입니다. 부름 앞에서 선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받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선교사가 된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얻는 것이 많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 우리의 허물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명받고 주님이 교회에 대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용서함과 감격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지게 됐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귀신을 어떻게 쫓을지 몰라서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기도하고. 청년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탄아 떠나가라. 안 떠나는 거예요. 맥이 빠졌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2시간여쯤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기도했어요. 귀신이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왔대요. 귀신이 그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름이 뭐냐? 마귀의 군대 대장이래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요단강까지 갈 거 없고 메콩강 가까운 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왜 여기 들어와서 너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랬더니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청년 학생이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도자였는데 그 연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귀신이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귀신이 떠나겠다. 그래서 입을 열려고 했어요. 입을 열려고 하니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버티는데 제가 억지로 입을 열었어요. 따라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빚저덕에서 떠나라. 그대로 고백을 그게 따라했어요. 입을 여니까 따라해요. 참 재밌는 건 귀신이
절대로 안 나가려고 버티지만 명령에 순종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 하자마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예수 이름의 고백이 그 청년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를 묶고 있던 귀신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가 귀신 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는 발악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 알았어요. 조용히 조용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 발버둥 치던 귀신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때는 우리 청년이 귀신 들어가서 난리를 쳐서 가서 저희가 왔다 간지도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툭 떨어져서 자요. 예수 이름, 그때부터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3년, 5년 가까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귀신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머리를 감지 못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물로 감으려고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 5년 가까이.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떡이 돼서 살아온 세월을.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아멘. 그리고 머리를 깎았어요. 칼로, 가위로 직접 잘라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머리를 손대 못 대게 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이것은 제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고 귀신의 영역 가운데 사로잡힌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사용할 줄을 몰라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이 벌벌 떤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런 고묘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얼음장사 성도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음을 앞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날려서 세계백임의 얼음을 떼다가 팔아서 겨우 팔아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 버는 것. 그러면 하루 생계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일만 끝나면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주일학 학생들을 그 얼음 실은 니아가에 실어서 모아서 데려와요. 길 건너는 게 힘들어요. 매일 주일마다 새벽 6시면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날은 얼음 장사도 쉬워요. 주일날 돈 조금 안 벌어도 된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프기 시작했어요. 간경화했어요.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마지막 입원을 했습니다. 순방을 갔더니 누워서 너무 반기는 거예요. 얼굴이 곧 천사처럼 보여요. 그 아픈 몸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님이 선교사님, 천사가 저 위에서 왔어요. 천사 안 보이세요? 하늘문을 열고 들어온 천사를 눈으로 보면서 저랑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청년들이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 명령한 것을 지키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OMF 대표로 오게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기 싫었어요. 사역 잘하고 있는데 재밌게 하고 있고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 돼버렸는데 왜 부르냐고. 7개월을 삐댔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꼬투리만 잡았어요. 이게 조건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하나 예스. 마지막 통과할 때 파송교회한테 제가 묻겠다고 그랬어요. 파송교회가 노하면 노입니다. 파송교회가요, 제가 편지를 담임 목사님 간단히 보냈어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노라고 생각하고 보냈어요. 파송교회 목사님이 잘 메일을 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평소에. 즉각 보고 난 다음에 2, 3일 후에 때깍 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대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집사람은 7개월 동안 울었어요. 캄보디아 선교지를 놔두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곳에 이동시키고 섬기라고 하시면 예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명한 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하신 일에 노라고 대답 않기를 원합니다. 예스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구원의 장중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